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이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바꾸시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는 뉴스마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은 한 달 이내에 수도가 함락되고 우크라이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다음은 유럽이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제가 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전쟁에서 밀리는 쪽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도리어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서방의 무기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무기는 화력은 강하지만 만든 지가 오래되어서 원하는 적을 정확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반면에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들은 양도, 그 화력도 다소 약하지만 원하는 적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러시아가 쏘는 총은 100발을 사서 100발을 쏘면은 10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쏘는 총은 50발만 쏴도 50발이 거의 모두 명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능력과 지혜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일한다면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무리 쏴도 명중하지 않는 총과 같을 것입니다. 100발을 쐈는데 목표는 못 맞추고 자꾸만 쓸데없이 옆에 있는 것만 때리는 빵점짜리 총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을 대리할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가진 능력은 많았지만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스펙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났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실패했던 왕이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왕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왕은 항상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짐의 뜻은 이러하다, 내 뜻은 이러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그 말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사울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사울 왕의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겨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전쟁터에서 불리해지고 또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전쟁에서 유리해졌던 그 르비딤 전투의 상대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막아서고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벌하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해하고 애꿎은 모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에 어긋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 당장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이었고 거룩한 전쟁이었기에 여리고 성에서처럼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해선 안 됩니다. 아말렉에게 탐나는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득이 되는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말렉으로부터 취하게 되면 이 전쟁 자체가 탐욕에 찬 세속적인 전쟁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절반만 순종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레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기 이전에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과 아말렉의 소유 가운데 탐이 나는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절반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외출하면서 자녀들에게 저녁을 차려 먹고 먹은 그릇은 설거지를 해둬라 라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을 먹긴 했는데 그릇들과 남은 음식들이 상에 그대로 있고 심지어 바닥에 반찬들까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밥을 다 챙겨 먹었네. 비록 상과 바닥이 엉망진창이지만 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녁을 챙겨 먹고 그릇을 설거지 해두라고 했는데 왜 설거지는 안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아이들이 내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울도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사실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자신의 승리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았고 아말렉의 가장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13절 말씀에 도리어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각 왕을 붙잡아 오고 또 전쟁에서 귀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또 전쟁 이후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모든 행동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만큼 뛰어난 왕이야, 나만 믿고 따르면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풀리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 후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즐거움과 만족감에 나 자신을 맡겨버릴 때가 있진 않았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저 기도만 했는데 일이 잘 풀려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마음이 들 때가 없었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수시로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일이 많진 않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이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잘 풀리면 왠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왠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그 기대감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이 찾아오지 못하면은 괜히 실망하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항상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덫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십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도리어 나는 순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리품을 챙긴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황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이제 열심히 일하던 어부들이 이제 고기 잡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밀항하는 사람들을 이제 태워서 그들을 대신 태워주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그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 그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그런 류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밀항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고 또 그 가운데 선원 한 명이 그 중국에서 밀항하는 사람, 조선족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이 점점 커지고 꼬이기 시작해서 결국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선원들과 다툼을 벌이고 또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밀항하는 일을 모든 선원들에게 가담케 하고 그 일로 돈을 벌려 했던 선장도 결국엔 마지막에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선원들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 라고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다가 결국엔 모두가 다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전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한때는 유행어처럼 불리기도 했던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사울의 변명을 본 제 머릿속에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너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한 거야? 너 왜 경력을 이것밖에 쌓지 못한 거야? 너 왜 경험이 이것밖에 되지 못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는 질문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내 앞에 겸손한 자가 겸손할 준비가 되었느냐? 얼마나 겸손하느냐? 항상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지혜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에게 경험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돌아서서 가라 하면 돌아서서 가면 되는데 순종 그게 무엇이 어렵냐?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아가 있고,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우리에게 취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만 내 자아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꿈틀꿈틀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항상 다짐해야 합니다.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맛보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여 정말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뜻하는 것들, 내 욕심들, 내 뜻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들을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아버지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시선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가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함, 용서함, 이해함
함께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새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서로 돌아봄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우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올 때 환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환대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친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품으로 구원의 정말 아버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이 예배의 자리마다 넘쳐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간증의 아버지 주인공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